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연속 강의 16번째로 성장 후 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조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명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승리한다고,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복과 거룩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악의 유혹을 받고 악들과 짝하는 삶을 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설교자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보편적인 내용을 전할 때도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위한 그 사람에게 알맞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잠언 말씀은 우리의 자녀인 찬주,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잠언 6장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잠언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성장기, 한창 성장하고 한창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할 때 이때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3가지 조언이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조언을 제가 각각의 두 단락의 제목으로 놨는데 첫 번째가 사실 여기에 생략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주권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주권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게으름을 버리고 스스로 부지런히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우리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근면성실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성장할 때 위기를 겪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오전 예배 본문은 이어서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성장 후에, 그래서 성장할 때는 앞서 3개가 왜 성장할 때 이런 일이 빠지게 되면은 성장하던 사람들이 꺾이게 되는지는 우리가 예배 후 예찬 후에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어요.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성공적이었다라는 자타의 평가가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반복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특히 우리의 자녀인 찬주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깨어있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한 후, 일을 이룬 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후 믿음의 자녀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된 결정 3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단락으로 나누는 거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28절, 29절에서 35절, 오늘 소단락의 제목들이 바로 1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제목서부터 잘 보신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한 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장한 후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교회법 안에서 일정 부분 성경 고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절차가 있어요. 그럼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딱 장로가 된 다음에, 권사가 된 다음에,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나 성경 공부 끝. 나 이제 말씀 연구하는 거 끝.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한 예로 찬주가 고3을 지내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대학 가고 나서는 나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고3 기간 끝났고 대학 잘 갔으니까 이제 끝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쉽게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은 그동안 설교 내용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바쁘면은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 하면서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유혹은 무엇을 통해서 기인한 것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꼭 성공한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거는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사회적인 통념을 함께 보면서 왜 사회적 통념이 이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분별하여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위와 같은 삶을 인정하지 못할 때 더욱 잠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더 잠언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잠언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총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성장한 후, 이를 이룬 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실패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먼 데서 온 민족처럼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즉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멸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빠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9장 14절 보시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 해보니까 그동안은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앞뒤 분간 못할 때나 그랬지 지금은 저도 웬만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통찰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죄를 용인하는, 죄가 퍼지는 공간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면은 우리는 항상 실수하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9절은 더하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간음함으로 아이가 생기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아닌 척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아에게 자기 아내 밧세바랑 동침하라 그런 거예요.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삶이어서 내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째 나만 혼자 가서
평안한 잠자리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충성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에 이 우리아를 배치하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럼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라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아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죄를 감추려 보니까 죄가 확장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는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즉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은 아무리 성공한 후라 그래도 그 전에 짓지 않았던 더 큰 죄악과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내가 범할 수 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과거에도 너희들을 유혹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을 유혹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 결단은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모든 율례와 규례를 기록하여서 그것을 읽으면서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승리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어제 찬주랑 그런 대화를 했죠. 찬주야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했더니 찬주가 뭐라고 대답했죠? 수능 끝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능 끝나면 대부분 이제 나랑 놀고 싶어져요. 교회하고 멀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것이 더 좋은 태도다?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주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이 어느 때라든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더더욱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부모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는 왕으로서 너희들이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왕이 되었을 때 더욱더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을 때에도 이 내용을 강조했어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을 보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기호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는 것은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성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와 풍성을 뭐 하는 데 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에 너희들이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잠언 6장 22절과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즉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가 카운셀러 너희들을 상담할 사람 너희들에게 조언해 줄 사람 필요할 때
바로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이요, 너희들을 보호하는 빛의 역할이요, 너희들에게 흥망과 책망을 통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더더욱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도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셨던 유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 유익을 가장 소중히 여긴대요.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그 핵심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연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무슨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 기초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에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인식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복은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내가 잃어서는 안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정도면 됐어 포기했다가 지금 큰 낭패를 보는 초인류 기업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기업이 이 정도면 됐어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의 분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핵심 역량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열심히 한다.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삶의 방법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한 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 통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성적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속된 말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이거는 양쪽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협력하는 건데, 이 유혹하는 자들도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탐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손쉽게. 유혹하는 자들도 바로 이것이 있고,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기대하는 사람도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속된 말로 나는 두 집 살림을 하기에 충분한 재화를 벌어. 나는 위자료 좀 떼어줘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우리 자녀 키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아침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예배 후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듣지 못해 찬주를 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앞부분에 보증하지 마라, 담보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장기에 있을 때 닥치는 위기라 그랬어요. 왜 성장기에 이것이 위험하냐면 우리가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요즘의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축된 거 외에 엑스트라 부분에서는 충분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속된 말로 담보나 보증을 대도 내 근원적인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즉 우리가 구약성경 10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담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물로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담보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도리어 성경에서는 그 정도면은 담보하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요.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에 설명이 좀 적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이 주보에는 그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복이 이 체계화 잡히기 전에는 담보와 보증을 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체계가 잡혔을 때는 굳이 담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값없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든든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성적 유혹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는데 돈을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적 유혹이 성장한 후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장한 후에 도리어 이런 유혹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10계명에 탐욕을 버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탐내는 대상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가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 간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적인 유혹도 이 우리의 물질의 유혹도 결국은 본질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올해 초에 나눴던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여러분, 탐욕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나누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잘 나눠주라는 것을 잘 나눠줄 때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선 반드시 사륙과 전쟁이 있다. 거짓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의 본질은 탐욕이고 우리가 성공한 후에 이 탐욕에 빠지면 안 돼요. 탐욕으로 성공해서는 안 돼요. 탐욕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은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적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디까지도 이 간음에 포함되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의 경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의해 보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경계권에서 노는 거, 이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 죄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가까이 하는 순간 오염돼요.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교훈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눈으로 음욕을 품고 부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에 빠지지 않고 이것들에 홀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등불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는 길이었다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음료에 빠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룬 업적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니란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해악은 우선 본질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뜯어먹고 싶냐면 정말 떡 한 조각만 남겨서 간신히 그에게 더 이상 뺏을 것이 없다 부를 때 이 떡 한 조각은 왜 남았냐면
자기네들도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은 유혹을 해요. 돌아온 탕자가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유혹의 본질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뜯어낼 때까지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냥해요. 이것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음란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피해를 받아요. 특히 누가 피해를 받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의 시작이었던 내 배우자와 복의 근원이 되었던 내 자녀들까지 피해를 받아요. 그럼 내 생명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복이 되었던 그 생명까지도 그들이 사냥해 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방제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끝이에요. 불이 붙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 음료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불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알고서도 너희들이 이 성적 유혹을 즐길 수 있겠니? 이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리니? 이것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대를 보낼 때 청년들이 주일날 굉장히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사람은 정말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어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근데 주로 어디서 놀아요? 술집 가서 놀아요. 클럽 가서 놀고. 젊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 클럽과 술집 중에 대부분의 또 핫한 곳은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딱 20대예요. 20대 뭔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그것을 그 20대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알고 그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못 와요. 와도 그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나?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삶을 살려면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뻔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리타분해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면 자연히 여기서 멀어져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중심이 딱 잡히면은 사실 이런 유혹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20대 때에는 주일만 잘 지켜도 정말 많은 부분 벗어났어요. 금요일 밤에도 잘 안 모여요. 금요일까지도 사실 피곤하거든요. 공부하고 리포트하고 발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피곤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쉴 때는 토요일날 저녁에 쉬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 때는 우리는 주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희 때는 토요일날 청년의 모임이 많았어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교회에서 청년의 모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시간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되게 멀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사회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주 며칠 하자 그래요? 예, 주 4일 반, 4일 정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쉬어요? 보통 목요일 저녁부터 쉬어요. 그래서 주 5일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서구 사회에서는 금요일 밤이 가장 놀기 좋은 밤이었어요. 가장 놀고 싶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실컷 놀고 주일날 와서 그래도 토요일 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심으로 사는 청년들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캠핑 문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패턴 때문에 주 4일이 되니까 3일은 외부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5일, 3.5일에서 3.5일은 내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3.5일은 내가 원하는 라이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 3.5일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3.5일을 하루를 또 떼서 주일날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 청소년, 이 젊은 세대에게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사실 우리보다 삶은 더 편해졌지만 유혹은 더 커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새벽 예배 세 번째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음료의 유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도 이것은 비난하고, 이 배우자 되었던, 이 피해자 되었던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까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회 제도나 법규가 어떻게 변한다 그래도 이 용서의 부분, 이 피해자가 우리에 대해서 보복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부분에 빠져서 돌아오기보다는 이 부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가장 옳은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와 봉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표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항상 물어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사니? 너는 왜 유독 우리가 MT를 가자 그러는데도 주일날 걸리면 안 간다 그러고, 우리가 토요일날 좀 놀자 그래도 우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해서 교회 봉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항상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왜 이 얘기만 하고 사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해서 대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비난 안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바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심판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앞으로 이 신령한 너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되고 태도가 안 되고 삐딱한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일에 수고를 하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뭐예요? 우리도 까딱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열매가 없으면서도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나만큼 하면 되지, 내 말대로 너희들도 해야지, 이렇게 말만 없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인 줄 깨달아라. 너희들도 열매를 보고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라. 항상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 그러냐면, 우리 오늘 본문인 잠언 5장 3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어떤 자다? 무지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무식한 자다. 왜 무식한 자라 하냐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 음행에 빠지는 것, 탐욕으로 사는 것은 상황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자처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은 무지하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심판의 날에, 정죄하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아, 미련한 놈들아, 이 결과를 알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람들의 용서하지 않음이 있음을 알고도 너희들 이거 할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잠언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니까? 우리의 잠언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예, 우리를 무식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무지한 자들을 슬기롭게 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지식과 근신함으로 소유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는 여러분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설교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 더 가르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9장까지는 꾸준히 볼 텐데, 여러분들 9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삶의 규칙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가깝게 옮겨줘요. 세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헛된 즐거움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로운 것,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찬주가 또 제 몇몇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절씩 읽는 것을 열심히 실천했다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깨닫기 힘들다고 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잠언 말씀을 배운 데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신 교훈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상기할 수 있는, 다시 끄집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월 10일까지 업로드되는 설교 영상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짧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 편집해서 승리하는 삶 12월 달에 수록할 거니까 12월 달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저는 최소한 3번은 계속 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언 말씀 보고 12월 달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복습하고 내년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잠언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3번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셔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을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탐욕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고 탐욕을 자랑하며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복이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사모하며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